풍성한 계절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전한 것 하나 없습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전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그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고사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길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써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날 만든 위로 감사 천년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토록 감사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기쁨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가득모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두는 열매 주님의 은혜와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리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한비를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맡기니모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가경배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요를 주시고 그것들을 다 이르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쓰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금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쓰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혈과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의 첫 주일에 저희가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지나왔던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는 바닷물결처럼 요동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걸어온 날들은 허무하고 부끄러운 사연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추수해야 할 영적 열매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완 세월 허무하게 흘려보낸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올해 남아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잠시 개인의 죄를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2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매도 밝히 보여서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새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물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김호연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을 이어서 홍순여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냐.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감사절에 여러분들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범사에 감사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대표적인 8세기 선지자입니다. 남쪽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에게서는 가장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영토 확장도 크게 이루었습니다.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에 극도로 쇠약해진 아람을 공격하여 그 수도 다메섹을 포함하여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의 교역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번영을 누리고 있던 땅이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현세지향적이고 세속적인 이기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수르의 다음 타깃이 자기들이 될 것임을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일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의 움직임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양쪽 눈치를 보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왕과 함께 등장했던 선지자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선지자들은 보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선지자들은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보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자기를 알 수 있도록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어떤 현실에 있는지를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마음인지를 전하도록 알려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말씀은 결국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음탕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을 통해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름을 짓게 하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둘째 딸은 로루하마, 셋째 아들은 로암미. 이렇게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고 셋째는 다시 아들입니다. 아들 둘의 중간에 딸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보면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스르엘은 이스라엘과 발음은 비슷한데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흩으시고 분산시킨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딸인데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들인데 내 백성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 결혼할 것과 자녀들에게 저주받은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지자는 보고 듣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제를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타락된 도덕성과 교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편단심인데 이스라엘은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버려야 할 상태이고 긍휼을 받지 못할 상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평가해 봤을 때 그런 현실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이름만 바꿔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흩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처음에 부른 이스라엘은 흩어버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호세아 1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심는다,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로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노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로입니다. 그래서 로루하마의 로를 빼고 로암미의 로를 빼서 딸과 아들의 이름을 고쳐줍니다. 로루하마는 루하마, 로암미는 암미로 바꿔주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내 백성 아니라는 것은 내 백성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해 흩어버린 후에 다시 한 곳에 모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하고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바로 이름만 고쳐주면 사람이 변화되는가? 이름만 고쳐가지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름을 막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될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의지를 표현하셨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 선물이 과정의 선물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과정을 통해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무엇인가요? 아수르를 통해 흩으시고 긍휼을 얻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받을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나면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들이 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함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만나게 되는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충만하게 느낍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참을 만날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것은 짧게는 포로에서 회복되는 시점을 말하고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는 날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뭔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에 응답하고 곡식들은 결국 이스라엘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이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날에 모두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적 변화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대단한 변화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적 변화와 함께 현실적인 회복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영적인 현실을 육적인 현실을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면서 새로운 영적 상태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현실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님을 알게 된 그들에게 땅을 선물하십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선물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게 정립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정을 겪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이었습니다. 사람은 손에 쥐고 있을 때는 그것이 귀한 줄 몰라요. 그러나 손에서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낮아졌습니다. 작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됩니다.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모두가 소중합니다. 그렇게 자기들 마음이 바뀌니 현실도 달라져 보이고 달라져 보이는 현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실제로 풍성한 열매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져서 작은 것들도 볼 수 있고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장 6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진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는가요?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지도 않으시는가요?
하나님은 제사도 원하시고 번제도 원하십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제사와 번제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사나 번제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인애, 헤세드, 자비와 긍휼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란 우리가 시간을 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정해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는 우리 전체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낮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예배의 본질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배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번제고 진정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을 예배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작은 것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에 작은 것이 안 들어오고 사람들도 안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추수 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누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동시에 없는 이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하심입니다. 가져오라는 뜻은 손을 펴라는 다른 발음만 틀리지 같은 뜻입니다. 가져오라 그 얘기는 손을 펴라 그 뜻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감사하라는 뜻과 함께 약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라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이 달라 보일 거예요. 여러분 눈에 그분이 달라 보여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들은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들 눈에 그분들이 다 달라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아주 작은 것들부터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웃이 보이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몸부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마음이 되고 새로운 시선이 되면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하고 응답하기 시작하고 하늘과 땅과 이런 부분들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했고 하늘은 땅에 응답했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했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략된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열방에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그날이 바로 그렇게 되는 날입니다. 눈과 마음이 낮아져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동시에 그것이 이웃을 향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추수감사절이 어떤 특정한 절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득은 절기를 초월하여 주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을에만 추수를 했지만 지금은 산업화가 됐으니까요. 농사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소수고 농사 짓지 않고 다른 일을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득은 절기를 초월해서 우리가 얻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먹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저에게 사례비를 11월 달에만 여러분들이 주신다 그러면 11월 달에만 받고 감사한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매달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가을의 계절뿐만 아니라 모든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섬겨야 해요. 섬겨야 한다고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그냥 섬기는 마음이 됩니다. 내가 섬겨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을 알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즐거워요. 그렇게 사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겨요. 손을 펴는 일이 그냥 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풍요로움이 단순하게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어진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방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함부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려고 이스라엘, 암미, 루하마로 이름을 교정하시고 내가 새로운 땅에 심고 내 백성으로 삼고 긍휼히 여길 자로 바꿔주신다 하며 그들에게 과정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 아팠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움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낮아졌고 눈이 낮아졌습니다.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소한 것에 감사를 느끼는 눈으로 겸손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던 나는 인애를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낮아진 존재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였고 모든 것이 달라 보였고 내가 만나던 평상시의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한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에 응답하고 곡식은 이스라엘에 응답하고 그것은 열방에 응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그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겸손하게 세상을 보고 작은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모르의 간절옥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모로의 간적옥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모로의 간적옥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들이루 주가 베푼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모르의 간적옥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사람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와 자비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암송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 8절 잊지 마시고요. 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대하 32장 7, 8절. 주보 가운데면에 있는 중보기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구조가 개선되어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체불 규모가 지난 한 해 1조 3천억 원을 임금을 받지 못한 액수가 1조 3천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고 가정들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피해 근로자가 24만 명입니다. 24만 명이니까 피해 근로자 24만 명이니까 한 가정 뭐 이렇게 뭐 4가 식구 얘기하면은 100만 명이나 되는 숫자거든요. 사업자 중에 30%는 2번 이상 체불을 반복하고 있다 합니다. 이게 이제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경제적인 위기에 내몰려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남아시아, 남쪽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조혼의 악습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라지고 배움의 기회를 통해 건강한 사회원으로 세워지도록 어릴 때 공부도 안 시키고 그냥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7살, 10살 이런 애들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 미성년 소녀 신부가 2억 9천만 명입니다. 전 세계 소녀 신부의 45%가 남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남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이 뭔지를 정립하기도 전에 그런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악습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노래교실 졸업입니다. 12시 30분에 식사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11일 토요일에 장로회 총회로 모입니다. 동해 제1교회. 11일 토요일에 부평교회 70주년 지역 섬김 열린 음악회가 있습니다. 동해문화예술회관 목사 중창단도 출연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드림교회에서 또 노인잔치 한대요. 그래서 날부로 또 오래요. 그래서 그날은 아주 세 군데서 제가 해야 됩니다. 설교해야 되고 축사하고 또 특송해야 되고 그럽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 금방금방 쫓아다녀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임원 수련회로 모이게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임원 수련회로 모이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처음 모임을 첫 모임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했지만은 처음 전체 새로 된 임원들이 전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친교를 나누게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다음 주에 있으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개선될 수 있게 하셔서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으면 가정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면 결국 구매력이 떨어져 경제 전체에 파급이 미칩니다. 악순환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돌고 돌아서 모두가 감사한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국민들이 마음이 낮아지고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응답하시옵소서, 땅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아, 남아시아를 축복합니다. 조언의 악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배움의 기회를 통해 건강한 사회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미성년 소녀 신부 2억 9천만 명이나 되는 이러한 문화를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래 교실 졸업합니다. 지영민과 함께 하는 30여 분이 함께 모여서 같이 애썼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당이 없고 또 문지방이 없는, 그래서 누구나 소통할 수 있고 교회를 드나들 수 있는 이 지영민과 가까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좋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회 총회, 부평교회 70주년 열린음악회, 드림교회 행사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종이 감당해야 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임원 수련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지도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시고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노예를 잘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장준혁 북한 어린이들 야바 임만회를 주님이 친히 양육하시고 그들을 인재들로 세우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 시대, 그들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시옵소서. 김요엘 선교사님, 이웃 아저씨 아줌마 선교사님, 이동식 서명숙 선교사님, 김수연 김명숙 선교사님, 천애슐리 선교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한 영혼 한 영혼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그들에게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인생을 선물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한 분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함께 예배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주님의 빛이 되어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푸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트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워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둥 뜬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배워 주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며 삶을 예배로 바꾸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지으신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